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 앞에 감사할 때 다가오는 2022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드려지는 애와 한편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복집을 운영을 했는데, 그런데 며느리는 이 한복을 전공하는 디자인 학과를 나와서 또 외국에 공부까지 하는 수재라서 늘 솜씨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꼭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 시어머니의 한복을 더 선호하고 그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가 늘 궁금한 게 있어서 시어머니에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아니, 왜 어머니 사람들이 이 감각도 좋고 심플하다고 제 한복을 칭찬하는데 꼭 사는 것은 어머니한테 이렇게 들려서 하는 걸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한 한복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더래요. 봐라, 내가 한 한복은 마무리가 엉성하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이지. 왜냐하면 마무리가 잘 됐기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무리지요. 마무리를 잘못하면 그 수고는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고사성어 중에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뜻으로 시작했으면 끝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고 또 나름 많은 열매들이 남겨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돌아보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건강하게 지낸 것도,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난 것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만 가지의 은혜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다가오는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종지부짓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이제 이 요단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즉 여리고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거쳤던 여정 속의 지명이
41곳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시내 광야를 거쳐서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가네스 바네아와 모압 평지까지 지나온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쏙쏙히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이 모압 평지 위에 발을 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40년의 광야 생활은, 광야는 생존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저 잠깐 거쳐가는 그런 공간일 뿐이죠. 광야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난과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존에 어려움이 있는 이 힘든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그 광야를 평탄하게 지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갔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없어서 배고픔에 굶주려 죽어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말렉의 손에 전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모압 평지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1시간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걸어왔던 여정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배고픔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외로움과 슬픔 속에 힘든 나날을 보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물 많고 미숙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한 해를 돌아보며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 댄데는 척추 이상으로 40년 이상 침대에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그러한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그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무디 목사님이 그에게 40년 동안 이렇게 자리에 누워만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댄덴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저는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이죠. 애굽의 종살이에 신음하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광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며, 애굽의 군대 앞에서도 홍해로 이끄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압 평지 광야에 결코 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났던 어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먹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아말렉 같은 존재들에 의해서 쉽게 무너졌을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서 배고픔과 굶주림에 죽어갔을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서운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들,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멀어져 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이끄는 수단임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 6.25를 맞이해서 이렇게 방공 포스터를 만드는데 표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와라고 숙제를 내줬는가 봐요.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막 머리를 써가지고 아이디어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숙제를 해갖고 왔는데, 어떤 일은 잊지 말자 6.25, 무찌르자 공산당. 또 어떤 일은 수상한 자 신고하여 자유대안 지켜내자.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멋지게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가 봐요. 근데 한 아이의 표를 딱 받아드는 순간에 선생님이 뒤로 자빠졌대요.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는 붙을 자신이 있다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6.25를 거쳐온 세대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그 동족상잔의 비극, 그 비극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뿔뿔이로 연명하고 보릿고개를 겪어가면서 그 아픔과 눈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원조를 받던 국가가 원조하는 국가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제1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이 여기까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 물거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머물면서 그 시선을 여전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민수기 26장 3절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은 비록 척박한 광야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평지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부터 또 새로운 은혜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죠. 비록 모세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애굽의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힘들고 지친 코로나의 고통과 공포,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것이고, 우리가 뿌리고 돌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2022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며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올해보다 더 풍성한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38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간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출애굽 1세대들은 지금껏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느냐 못 믿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간순간 불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출애굽 1세대들은 그야말로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지켰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스스로가 그 약속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의 포갑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였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그것이 38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불순종 덕분에 결국 일주일이면 들어가서 정복할 그 가나안 땅을 그저 바라만 보고 38년의 광야의 유랑길에 나서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버리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왔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더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처럼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풍성한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났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헤쳐나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딛고 섰던 모압 평지처럼 새로운 한 해 2021년이 우리의 발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데 새해에는 뭐 달라질 게 있느냐고. 그러나 희망이 없는 인생은 그림자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림자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인생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이겠지요. 비록 우리는 지금 척박한 모압 광야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을 희망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고 약속한 그 은혜의 새로운 한 해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나안의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당차게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없었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완성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다가오는 2022년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올해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당차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본 모세처럼 새로운 은혜의 한 해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의 풍성한 은혜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가나안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내일의 희망을 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2021년 마지막 주일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땅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